어느 재벌 부자께서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고 하나님께 졸랐습니다. 기도하면서 졸랐습니다. 자기 재산을 천국으로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졸랐어요. 원래 천국은 맨몸으로 가는 겁니다. 단 하나도 못 가지고 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은 하도 졸라대서 그러면 네 재산을 가져오되 다른 사람 눈도 있고 하니까 가방 하나만 딱 가져와야 하느니라. 가방에 하나만 딱 가져와야 하느니라. 재벌 부자는 알겠습니다 하고는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서, 최대한 팔아서 다이아 금을 다 샀어요. 바꾸어서 가방 가득 채워놓고는 천국 문에 다다르자 베드로가 딱 천국 문 입구 앞에서 막아서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지품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막아버렸어요. 부자 재벌이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막 생떼를 또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해도 생떼를 막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가방에 뭐요? 뭐 그리 중헌디 생떼를 씁니까? 봅시다 하니까 가방을 본 베드로가 깜놀 했어요. 예? 아니 이 도로 포장재들을 무엇 땀시 이렇게 무겁게 가져오십니까? 이거는 웃으시는 분은 이게 수준이 높아야 웃는 것입니다. 천국의 도로는 뭐로 돼 있다고 했어요? 뭐로 돼 있어요? 좀 읽어보고 대충 맞추지 말고 황금으로 돼 있다. 황금, 정금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천국의 이 진짜입니다. 이게 그 소설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곧 보실 거예요. 천국의 그 성벽은 진주, 그리고 보석, 뭐 남보석, 옥보석, 뭐 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저기 요한계시록의 21장 보면은 성벽에는 벽옥, 비치옥, 수정 뭐 이런 것으로 쫙 이렇게 담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황금길 또 그리고 모든 보석이 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 포장재를 가지고 와서 몇 담씩 가져왔겠어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유머를 제가 한 것인데 수준 높은 분은 웃었겠고 수준 안 높은 분은 할렐루야지요.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에 계시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하고 또 부활절은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데이,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보다 더 큰 것이 부활절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더 큰 행사가, 또 이 큰 절기가 부활절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샘플, 모델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도 다 부활하고 우리도 예수님 모습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예수님이 샘플이 되셨고 모델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첫 열매, 그 다음에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 부활도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서 삽니까? 예수님 부활하여 천국에 부활 하나님 우편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서 똑같이 동일하게 삽니다. 우리 부활의 몸은 어떤 모양일까요? 예수님 부활의 몸 샘플처럼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이 예수님 몸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분 벽을 예수님이 생각이 미국 가고 싶다, 예수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각을 탁 미국 장소를 생각하면 미국에 샥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 직접, 제가 귀신이 찌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40일 동안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었습니다. 부활 몸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저 영국 런던으로 가고 싶다 하면 부활 몸은 생각만 하면 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저기에 부활 마가 다락방의 벽을 그냥 통과해서 저들 앞에 이렇게 서는 이런 부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행기가 필요 없어요. 세상의 종교나 단체나 사상이나 세상 모든 이념과 철학과 문학과 모든, 여러분 여기서는 모든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을 화려하게, 무덤을 장소를 좋은데 죽음을 무덤을 자랑하고 죽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절간에, 석가모니 큰 유명한 절간을, 거기서 석가모니의 시신 말고 그 뼈 해서 살이는 각 큰 절간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뼈가 해서 그 무덤이 저쪽 인도의 능수 해안에 있답니다. 저게 그거래요. 내가 안 찍었지만 요즘 네이버 박사가 다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 저렇게 누워 계시대요. 황금 이불을 덮어쓰고 툭 죽었다 증명을. 너무 오래 보여주지 마세요. 잠깐만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여기 와가지고 뭐 그렇게 오래 형상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관하고 자랑하고, 이 불교 사람들은 저기에 참배하고 저기 성지순례라고 평생 한번 참배하고 오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무덤을 자랑하고 죽음을 자랑하고 죽음을 증명하고 기념하고, 여러분 죽은 종교 사상 증명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석가는 죽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저거고, 이슬람 또 중요한 사원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거기에 이슬람의 그 마호멧이 거기에 누워 계신데요. 하면 거기에 여러분 본 것도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메디아 저기 성지예요. 성지 메디나라고 해서, 그리고 참배객들이 보세요. 저기 사람입니다. 200만 300만이 올 때도 있대요.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은 평생 한번 저기에 이슬람 그 마호멧 그 무덤 거기에 성지라고 해서 한번 순례를 해야 된대요. 그게 소원이고 순례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마호멧의 물품이나 뭐 손톱이나 뭐 이런 게 뭐 물품이 있는데 거기는 유명한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대요. 저 자체가 죽었다, 죽음을 증명하고 자랑하고 알리고 증거를 대는 것이잖아요. 사망의 종교, 죽음의 사상입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의 한 사진을 보세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유리관에 죽어서도 고생해요. 저렇게 유리관에 보호하려면 이제 끄세요. 금방 한 번만 잠깐 보여주고 끄세요. 뭐 시체 오래 보여줘가지고 좋은 거 있겠어요? 저 안에 다 내장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머리에도 여러분 골하고 이거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저게 박제가 돼가지고, 박제로 돼 있어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모택동이 죽었다.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저렇게 되어 있지요. 죽음을 증거하고 죽었다는 것의 증명서지요. 저런 것들이 이집트 피라미드가 무덤이에요. 큰 무덤, 저기 무덤입니다. 저기 300몇 개나 있대요. 저기 무덤, 사람들의 죽은 왕족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 저렇게 피라미드로 저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왕들의 무덤이 얼마나 커요. 자랑하고 또 잘 써야 되고, 위치와 저거 죽음 사망의 권세가 저들에 있는 것입니다. 다 죽음을 증명하죠. 무덤이 있고 죽었다 죽음을 증명하고, 또 여기 석가 죽었다, 마호멧 죽었다, 모택동 죽었다, 김일성 죽었다 증명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머리칼 하나도 여러분 죽음이 없습니다. 살이 하나, 뼈조각 하나, 손가락 하나, 발가락 박제 하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꼭 만화 이야기 같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그렇게 오실 거예요. 하나님 구름 타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 그 몸은 계시고, 그리고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동일한 삼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혜사로 저와 여러분 영으로, 바람처럼 공기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람처럼 공기처럼 전파처럼 이곳에 우리 곁에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성령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분은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하나님께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굿모닝 하나님. 진짜예요. 굿모닝 홀리 스피리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그렇게 살고 유명한 베니힌 그 목사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은 그 하나님이 영으로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저에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인도하시고 이쪽으로 백옷으로 가라, 저 지화로 가라, 어쪽으로 가라, 교회 지어라 가르치시더라고요.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뭐 큰 부활절, 작은 부활절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천국에 가신 이 부활절을 하지만은,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 부활절을 지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왜 말씀을 듣고 합니까? 매주 이렇게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도 부활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확신과 확인과 확신과, 그리고 부활이 있음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 지키고, 또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 죽음 같은 문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절망, 어둠의 문제, 질병, 사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일을 모임으로 그 모든 것은 절망, 사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부활 승리한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 지금 3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왔다 갔다 하려면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드리든지 그렇게 하세요. 하다가 잊어버리잖아요. 그 신경 쓰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신경 쓰여가지고. 나도 사람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예배가,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성경 첫 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 모든 것이 다 삽니다. 내 삶이 자꾸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어렵고 힘든 것은 예배가 안 됐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삶에 예배가 살면 다 살아요. 예배가 살면 건강이 살고 물질이 살고 자녀가 살고 다 삽니다. 예배가 안 되면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부활되는 것도 부활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절망의 문제, 이런 어둠의 문제들, 사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둠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도 부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 부활절 예배를 여기에 드리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또 선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 예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제 바디메오가 사망의 땅에 살았어요. 죽음의 땅같이 살았어요. 바디메오가 소경이잖아요. 사망의 눈먼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어서 부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 승리를 얻고 천국 같은 그런 눈뜬 승리,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이 여러분 부활의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사망받은 중풍병자, 조금도 손, 팔, 다리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망받은 중풍병자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침상을 버리고 치료되고 나았습니다. 부활 승리 기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는 장차 부활되는, 우리가 죽어서 부활되는 이 몸으로도 우리가 받지만은 이 땅에 살 동안 모든 것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로, 회복으로 이 땅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한,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집이 있다고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 부활집이 있대요. 우리 모두에게 부활집이,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부활집이 영원한 집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집이라고 합니다.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이사갈 필요도 없고 팔고 사고 할 필요도 없고, 이 부활집을 다른 말로 영원한 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근데 거기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집을, 맨션을 준비하러 가노라 그랬어요. 맨션. 여러분 맨션이 뭔 뜻인지 아시죠? 맨션 아파트, 맨션 빌라. 맨션이 뭐예요? 거대한 저택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성경에 보면은 맨션을 준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맨션을, 좋은 집을 예배하러 가노라. 그 집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영원한 집, 부활집이라고 합니다. 맨션집이라고 합니다. 집,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바라고,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기적을 보고, 제가 승리를 보고, 치료를 보고,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했어요.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새벽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또 새벽 기도하다가 이 기록된 말씀, 또 이런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교회 지어라, 하나님께서 네가 개척해라, 여호수아 17장, 하나님 네 결혼해라, 이사야 시편 42편에 너희는 저쪽 영광교회를 지어라, 사사기 18장 이렇게 말씀대로 이 땅으로 너는 여기 가서 100곳에 좋은 교회를 지어라 하는 것은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말씀대로 하나님 기록된 말씀, 네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 말씀에,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4장 46절 50절에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먼저, 그게 레마의 말씀이죠. 먼저 보이고 먼저 이렇게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기적을 주시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기도하다가 한상으로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치료받은 사람이 있고, 기도하다가 감동으로 또는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료받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고 항상 거의 90% 이상 말씀이 먼저, 기록된 말씀을 먼저 보고 감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하시더란 말입니다. 기적을 주시고. 그러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다가 기록된 말씀이 기적이고 기록된 말씀이 능력이고 치료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동일하게 오늘 보면 영원한 집이 있다. 그러면 이게 믿어져요. 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 이후로 언젠가 이게 부활이 진짜네, 지옥이 진짜 있네, 하나님께서 맨션을 지었다고 하면 진짜 그것이 있구나. 이제 여러분 곧 볼 거예요. 곧 볼 거라고. 이제 여러분, 우리도 산 날보다 이제 살 날이 더 짧잖아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대부분 그런 애 보니까요. 그래서 이 맨션 집에 들어가려면, 입주하려면 집 열쇠를 받아야 되겠죠. 문을 열어야 되고, 요즘은 보단 키를 받아야 되겠죠. 비밀번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대저택에 들어가면 거기에 열쇠를 받아야 됩니다. 열쇠를 받으면, 열쇠는 누가 줘요? 집을 건축한 건축주가 열쇠를 주죠. 번호 키를 주죠. 그렇죠. 집을 지은 사람이, 입주 조건이, 지은 회사가, 우리 아파트를 온다 해도 여기 100곳 아파트 입주할 때도 아파트 분양 회사가 여러분 입주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야, 조건에 맞아야, 조건을 이루어야, 그래야 열쇠를 주고 키를 주고 들어가도록 하지요. 할렐루야. 그 조건이 어떻게 합니까? 100곳에 아파트 들어올 때도 청약 조건이 있죠. 계약금이 있고 1차 중도금이 있고 2차 중도 요 날짜에 이렇게 여러분 건축하는 주인이, 분양회사가, 건축주가 이렇게 맞추세요. 이렇게 맞추세요. 마지막 잔금은 이때입니다. 이것이 다 맞추어져야, 이게 맞추어져야 그 다음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열쇠를 주고 또 이 집을 주지요. 그렇죠? 그렇죠? 조건에 맞춰야 돼요. 부활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에요. 부활 맨션 천국집은,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건축하셨다 했어요. 건축주인 하나님께서 입주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입주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 쪽에서, 우리 쪽에서 입주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건축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집을 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주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입주 조건을 대략 만들어 놨어요. 이렇지 않을까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착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부활 갈 거야. 성실하면은 천국 가지 않을, 하나님 나라 받을지 않을까. 돈 많으면은 철학으로, 종교로, 심청전에 보면 공양미 300석을 드리면 아버지가 눈을 뜬다. 뭐 부활, 그것도 눈 뜨는 것도 부활이죠. 그래 되지 않을까. 공덕을 쌓으면 학벌 문벌로, 이거는 사람들이 여러분 입주 조건을 이야기하고 맞춘 거예요. 사람들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집, 부활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찬양을 어떻게 하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또 뭐로 못 가요, 어여뽀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닭벼슬을 버린,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뭐로 간다 했어요? 뭐로 간다 했어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제시한 입주 조건은 딱 한 개예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여러분 천국 열쇠를 이제 종합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 추상적이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착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고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입주 조건 딱 하나, 죄가 없는 사람에게 뭐를 줘요? 천국 열쇠를 줘요. 죄가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죄가 단 한 개도, 작은 거든 큰 거든 없어야 돼요. 아니 나는 살인 안 했는데, 큰 죄 안 지었는데요. 아니에요. 작은 죄도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침이 하나 튀어가도 작은 침 하나 튀어가고 굵은 침이 하나 튀어갔어요. 작은 침이 하나 튀어가면 먹겠어요? 굵은 침에 들어가면 먹겠어요? 작은 침이든 굵은 침이든 전체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잉크 한 방울도, 잉크 2방울, 5방울도 한 방울이라도 이 물은 못 쓰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도 작든 크든 여러분, 내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내 인생 곳곳에 어려움을 만나고, 죄가 해결 안 돼서 실패를 만나고, 파산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 천국까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 부활집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으로 여러분 천국 열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옥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없애는 길이 어떤 길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지 못했는데, 죄를 없애는 길이 있고, 죄를 단번에 씻음받고 사함을 없애는 길이 단 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죄 지을 것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몽땅 가지고, 여러분, 내 죄 대신에 어마무시한 십자가에 주님께서 다 사형당하시고 다 채찍 맞으시고, 저와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다 가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몽땅 지시고, 여러분, 그리고 내 죄 대신에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내 허물 대신에 주님께서 발로 채이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사형틀에 가셔서 양손 양발 되어 못에 박히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이번 주일에도 했는데,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지불했노라. 할렐루야. 다 지불했다. 여러분, 값을 지불했다.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희 죄값도 지불했다. 너희 병값도 지불했다. 너희 가난의 값도 내가 다 지불했노라. 할렐루야. 지불했으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지불했으면 우리가 여러분 자유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부욕해 되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분이 계시다. 그분 예수님이 우리 죄, 네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으면 내 죄가 몽땅 처리가 됩니다. 내 죄가 몽땅 예수님께서 가지고 사함을 받습니다. 그때야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채찍 맞으시고 죽으시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53장 6절에 보면, 저를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건 눈을 떠야 보여요. 홍매, 눈을 떠서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우리는 여러분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이게 죄라고 생각해요. 이 죄 덩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 되고, 우리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지만은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 되고, 이 문제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내 죄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예수님 담당하셨어요.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 죄가 없는 나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고 부활 축복을 받고 승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고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신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소견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담당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평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여러분이 지금 영접했어요. 받아들인 거고, 받아들이고, 아이 뭐 진짜가 가짜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진짜 가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는 써먹어야 나타납니다. 권세는 써야 나타나요. 여러분, 권세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러분 여자 경찰, 남자 경찰도 있지만 여자 경찰도 있죠. 여자 경찰이 교통경찰복을 딱 입고 여러분 나가서 입자마자 한 번도 처음 들어왔더라도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딱 가서 여러분 모든 차를 여러분 스톱시킬 수 있고 덤프트럭이 굉음으로 고속으로 질주할 때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택시도 그렇고 이게 권세예요. 약한 여자 경찰이라도 여러분 옷을 입고 즉시 도로에 나서면 덤프트럭도 택시도 포크레인 그 굉음을 울리는 포크레인도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하면 제시해야 돼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는 나가서 써야 여러분 내게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할 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부활절을 지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모든 인생 전반에 여러분 부활 승리, 부활 권세를 주어지고 받음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천국에도 영원한 천국에도 가요. 그 부활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사람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영생은 여러분 천당 가서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 이 땅부터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우리가 이미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이 땅부터 너희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우리 부활절 지키면서 그리고 매주 우리 주일날 나오면서 이 확인과 이 은혜와 이 또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